것처럼 나의 가장 낮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섬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을 저번 주 큐티 때 로마서 2장 큐티 말씀이었는데, 이때 같이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내용이 남에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왜 정작 그걸 하지 않냐 라는 그런 말씀 내용이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좀 섬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남에게 먼저 막 낮아져서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나는 내가 먼저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제가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좀 먼저 쉬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이 시간 좀 섬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찬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저와 같은 마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좀 먼저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섬기는 모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낮은 곳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접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의 은혜를 구원받았네. 주의 날이 머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가난에서 이름 높이네. 다시 처음부터 차려합시다. 우리 나라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이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가난에서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나라 족속 백성 가난에서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너희가 다시 찬양합시다. 구원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먼저 예배에 앞서 한 주일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고백하는 참여하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관하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현재 예비 지체장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서 지체장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닫는 바 되어 삶을 적용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골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학용 간사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나아올 때 또 우리의 일부의 헌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드려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자원한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박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좀 비유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도 아마 그래서 약간 좀 비유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었던 이야기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여기서 이 비유 13장은 혹시 어떤 장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초국 갔다 오신 분들? 아하, 한 명 대답 나왔어요. 천국장. 천국장. 천국 아니고요. 천국장. 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청 아니에요.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되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이고 또 마가복음 4장에서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도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다 나오는 이 말씀인데 그 말씀 특히나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비유를 모르는 자는 다른 비유는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유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왜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4가지의 밭이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무슨 밭? 가시밭. 오케이, 가시밭. 또 순서는 안 맞지만 돌밭. 또 길가밭. 좋은 밭. 이렇게 어떻게든 답이 나왔습니다. 이 4가지의 밭으로 나오는데 이 밭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뿌리에 덜어는 길가 위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여기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중에 씨가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길가밭. 길가밭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밟고 다닌 거야. 밟고 다녀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다 나와요. 설명이 다 나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다 나와요. 19절부터 보면 이것이 다 뭔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밭에 뿌려진 자예요. 이게 설명 다 해줍니다. 어떤 자냐니까 땅이 꽉꽉 눌려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뿌리 박혀서 자라나야 되는데 안 박힌다 이거야. 왜냐하면 하도 밟고 다닌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돌밭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자, 뿌리가 약한 자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2절 시작. 가시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러 가지 번뇌, 아무튼 근심과 걱정들로 하여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밭은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한 것 같습니까? 좋은 밭. 좋은 밭이십니까? 어떤 밭에 속하시나요? 밭 가운데 길가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도 자란. 잠깐만. 그럼 무슨 밭이죠? 그거 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야생에 혹시 계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 하나씩 해봅시다. 길가밭의 의미는 뭘까? 길가밭. 마귀가 빼앗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할 때 약간 잘 안 듣고 꾸벅꾸벅 졸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눈을 치켜 세우고 막 옆에서 자면 막 뺨을 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깨워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것도 들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 길가밭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단단하다. 그걸 뭐라 하지? 벽. 아무튼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미 단단하여져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이미 내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은혜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내 컵에는 가득 내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직 안 찾았네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자, 다음에 말씀 띄워줄 때는 먼저 띄워주세요. 먼저. 자, 아무튼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사위들에 대해서 나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엇과 무엇, 어떤 지명과 어떤 지명.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금 소돔 땅에 있었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막 유황비가 떨어져가지고 아작이 났다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지막 14절만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니까 이것을 롯과 또 자기 아내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듣는데 아내들이 있었어요. 자기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사위에게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딸들과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여겼습니까? 깜짝 놀랐습니까? 그들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저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길가밭이라고 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이런 자세예요. 어떤 자세라고요? 농담으로 여기는 자세.
농담으로 여기는 자세, 이것이 길가밭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잘 나가는, 예를 들면 서울에 어디가 잘 나갑니까? 강남. 뭐 저도 서울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뭐야, 이번에 거기도 나오던데, 그 뭐지, 그 분장하는 거 뭡니까 그거? 이태원. 막 이태원 뭐 이런 데가 또 핫합니까? 뭐 홍대? 아무튼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다? 이런 홍대 땅이다. 여기 땅은 이런 뭐 이태원 땅이다. 어떻습니까? 너무 번화가고 잘 나가고 사람도 많고 여전히 좋은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가 멸망할 거다, 거기가 무너질 거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아무 징조도 없고 아무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사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기가 끝날 때가 온다, 이 모든 삶이 끝날 때가 온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그죠. 그렇지만 저는 제 시험 공부가 현재 중요하고, 저는 지금 제가 돈 버는 게 중요하고, 지금 제가 중요한데 망하겠죠, 언젠가 죽겠죠. 그런데 그것은 뭐 아직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지금, 언제든지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바꿔 말하면 현재 시기에 만족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만족됩니까? 지금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길가밭입니다. 더 이상 복음이 우리에게 오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거에서 뭐 말씀도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예수님은 배척하죠. 왜냐하면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과적으로 농담으로 여겼었던 자들인 거죠.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현재 삶에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어떻다고요? 뿌리가 없는 자들, 어떤 모습이냐? 우리 또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이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의 지금 모습 보니까 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아까 전에는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 그 말씀을 농담으로, 길가밭이라고 했죠. 이건 돌밭이라고 표현되는 이들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도 경험했던 자들인 거예요. 와서 그곳에까지 나왔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보내줘. 날 왜 이곳으로 보낸 거야? 원망과 불평으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에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이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보다 현재의 어려움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그 돌밭은 뭐냐면 그 뿌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가운데 반짝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왔다가 순간 좀 지나니까 그런데 내 가운데 힘들고 내 가운데 어려움이 DSM 너무 재밌어서 왔고 했는데 전도를 시킨다고 여기 보드게임만 하는 곳 아니었나? 이렇게 돼서 떠났던 자들인 거죠. 여기 있었던 사람들,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출애굽과 빠이빠이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곳에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 그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날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는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이죠.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내가 괜히 하나님 섬겨서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제자훈련 시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유람선이 있습니다. 엄청 큰 유람선. 사람들이 유람선에 타고 있어요. 난 어디 타고 있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조그만한 구조선에 타고 있는 거예요. 구조선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요. 아, 저들은 진짜 죽어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옆에서 뭐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까? 아, 되게 부럽다. 와, 저 사람들 와인 마시고 있고 춤추고 있고 저 신나게 바이올린 치고. 그러니까 이 유람선이 박살날 거야, 분명히. 그런데 조그마한 구멍이 나는데 아직 안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늦게 내릴 걸. 아, 늦게 예수님 믿을 걸. 세상 좀 더 즐기다가 예수님 찾아올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올 걸. 왜 난 먼저 내려서 이렇게 밖에서 떨고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여야 되는데, 저들은 죽어가는 인생인데 난 살았네. 아, 저들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들이 여전히 부러운, 세상이 여전히 부러운, 그들의 잘나감이 여전히 부러운. 그것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이 여전히 그곳이 더 부럽고, 내가 가진 예수님의 귀함, 예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다 알지 못하고, 그 깊고 위대한 건 다 모르고 뭐만 아냐면, 아, 예수님 믿는 거? 아, 힘드네. 아, 뭐 내가 뭐 목요일 날도 이렇게 막 예배 와야 되지, 막 주일 날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지. 아, 힘드네만 있는 거. 세 번째 봅시다. 우리 가시떨기밭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찾아볼까 하다가 이 말씀은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우리 저번 주였죠. 저번 주 어떤 이야기 했었죠? 맞아, 탕자 비유. 네, 둘이 합치면 나오겠네요. 탕자와 비유. 자, 탕자 비유에서 이야기했는데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형인 거예요. 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 형은 그곳에서 나왔는데 이곳에서 왔었던 이유가 재물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은 원하는 바가, 이 예배에 나오고 여기 나온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따르려고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유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유산이. 그러니까 그 유산이 빼앗겨지고, 동생한테 빼앗겨지니까 당장에 분노하죠. 아, 뭐 하는 짓이에요? 분노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께서 차려놓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죠.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잔치에 직접 나와서 그 형에게 손을 내밀죠. 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형은 그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었죠. 그 자리가 바로 가시떨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날 그 성전 옛날 그 모습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그 성전 안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어요. 땡! 열어보니까 2개가 있는 거예요. 엥? 왜 그러지? 하나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2개를 외우시면 안 돼요. 2개 있대요 이러면 안 되고,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가 있어야 정상인데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안 되면 이제 이단에게. 이단? 뭐라고 할까? 다른 우상에게. 아스타롯도 함께. 여기 해보고 안 되면 여기. 다다익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가시떨기 밭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뭡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이 재물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같이 섬길 수 있다.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죠. 그게 왜 안 되냐? 성경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부자는 그 구원받기가 바늘 귀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나? 그것은 그 사람 얘기고 난 가능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3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자냐? 첫 번째 길가밭, 그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이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는 길가밭, 만족하는 자입니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아예 그런 일들은 없어.
라고 앞으로 뭐 그런 일들 그죠? 하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내일이겠습니까? 모레겠습니까? 아니 내 생에는 없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길가밭에 속한 자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여기 너무 오면 다 좋은 일들, 계속 내일에 잘된 일들만 있을 줄 알고 이곳에 오면 재미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 좋을 줄 알았는데 힘든 일이 있네. 왜 날 이곳으로 불렀지? 원망하는 자. 괜히 DSM 들어왔어. 괜히 늦게 들어올 걸. 늦게 예수님 믿을 걸. 직장 생활 너무 빡세고. 난 이미 참 왜? 아무튼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어떤 밭이라고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내 성공에. 하나님 앞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제가 1,000번째로 드릴 테니까 저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담이 하나님 위에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제가 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섬길 테니 하나님이 저를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갔었던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에덴에서 쫓겨냈을 뿐만 아니라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켜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우리의 상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가밭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돌짝밭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눈이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상태에서 저는 길가밭 아니고요, 가시떨기밭 아니고요, 돌짝밭 전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전 다행입니다. 전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있는 사람입니다. 인 사람이 있나요? 놀랍게도 우린 다 여기에 있다 이거죠. 한쪽에서는 가시떨기 심고 있고 한쪽에서는 돌을 심어놓고 있고 한쪽에서는 발로 열심히 막 이렇게 쥐밟고 다니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 이거지. 대체 그게 무슨 밭이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왜 하고 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우리 13장 1절에서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들로 모여들게 하거늘.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큰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여있는 데에서 이야기했어요. 다른 데 말씀 다 찾아봐도 다 큰 무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큰 무리가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실 그 위에 절까지 봐야 됩니다. 그 위에 절 어떤 내용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에 있으니까. 지금 13장이잖아요. 12장 끝에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죠? 집에서 나갔어요? 12장 끝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나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이 예수께 47절입니다.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왔냐면 어머니하고 동생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문 밖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것은 폐륜입니다. 폐륜에 속하는 말인데 이런 얘기를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밖에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누가 기자고 하냐면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 누가 어머니라고요? 누가 동생이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오늘 나왔었던 네 가지 그 밭에 떨어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맞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같은 얘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가밭에 떨어진 자, 돌밭에 떨어진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누구다? 앞에 이 이야기에 비춰서 보면 누구다? 나의 자녀가, 나의 형제가,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는데 이 나머지 이야기했던 그런 밭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좋은 밭, 이들이 나의 누구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면 좋은 밭에 떨어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큰 무리가 모여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딱 들어봤더니 어때요? 아, 저는 참 좋은 밭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인 사람이 있나요? 이때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네는 내 형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하면 너네는 내 형제가 아니야. 너네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밭을 정화해야 된다. 밭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돌을 없애야 하고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일까요? 그렇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비유부터가 틀렸어요. 좋은 밭 비유, 네 가지 밭 비유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비유의 이름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핵심이 있지 밭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상태의 모습을 요즘에 로마서 나가고 있는데 로마서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로마서 말씀을 좀 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아니고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요즘에 장별연구 했던 데라 아주 낯익죠? 장별연구가 아니고 큐티 했던 데라 낯익죠? 우리 3장 우리 10절에서 18절 말씀 그냥 제가 후다닥 읽어볼 테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삭임이요 그의 입술에는 독사가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 자, 이 모습이 그때 우리 로마서 봐서 알겠지만 로마서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이방인들 악하다,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괜찮다 였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나빴다, 이방인들은 괜찮다 였습니까? 아니요. 뭔 얘기였어요? 다 죄 안에 문제가 있다. 니들은 아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실 거기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니들 죄인이야, 그게 문제야 라고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서. 그죠? 기억납니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넌 죄인이야, 넌 문제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계속 죄악 가운데 있어, 의인은 없어.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것을 인식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방금 이 수많은 너희는 의인이 없나 하나도 없고 이걸 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길가밭이야, 너희는 가시떨기 밭이야, 너희는 돌짝밭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답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 그렇다고 노력해서 된다는 일입니까? 노력해도 된다는 일인가요?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노력하자라는 이야기였나요?
그러니까 우리 더 선해지려고 노력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자. 였습니까? 아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것에 가장 알맞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자, 우리 8절에 보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빛을 전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요한이 뭐라고 증명하냐면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 그러니까 어떤 빛이냐면 이 세상을 비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어요. 이러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죠. 이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어지냐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 이렇게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가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밭은 이미 망가진 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또 돌아갑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제자들이 와서 뭐예요? 왜 비유로 말하나요? 왜 비유로 말하죠? 비유로 말하고 좀 이따 비유로 다 설명해줘요. 근데 왜 비유로 말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서 14절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그래서 이래서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이에요. 소명장.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이 6장입니다. 그 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많이 한번 그래도 들어봤었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누가 대답했다고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지 물어보니까 이사야가 대답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일 것 같습니까? 잘해봐라. 응원하마. 였으면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면 고맙다,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10절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대 눈은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대 눈으로 보고 이게 뭔 말이지? 이르되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너가 말씀을 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알았어 네가 가도 전해. 근데 아무도 안 들을걸? 네가 말해봤자 못 알아들을걸? 그렇게 해선 되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것도 못하게 막을 거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아직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냐면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자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여기서 밑줄 그어놔야 되는 거죠.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모든 것이 멸망하고 모든 것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귀에 들리지도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멸망하는 것은 아니고 거룩한 씨가 있어서 그 씨가 그것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또 다른 열매들 맺어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씨죠. 오늘 그 씨. 우리의 상태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무리 귀한 말, 예수께서 직접 강림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상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이미 끝난 자들, 우리는 어떻게 하여도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좋은 밭은 뭐예요? 이 좋은 밭. 그렇다면 좋은 밭은 뭐예요? 이 좋은 밭은 뭐예요? 이 좋은 밭은 뭐냐면 이 좋은 밭은 불가능해요.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습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그래도 한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자, 이것까지만 찾고 이제 그만 찾읍시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아까 요한복음 약간 이야기했었죠.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중에 하나님께서 오셨으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빛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자 10절 자 다시 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자,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누가 알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쓰냐면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였으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쓰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축하합니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놀라운 것은 자녀가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12절 13절 만약에 영접하는 자가 생겼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게 가능해요. 내 노력, 내 열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바꿔서 이야기하면,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셨어도 못 알아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오셨다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 제사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믿는다고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로 인하여서, 자 말씀 보면 우리 13장 여기 다시 말씀 보게 되면 좋은 밭에 뿌려진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느니라. 자,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 그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했었던 자들인데, 만약에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일로, 육정으로나 혈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만약에 깨닫는 자가 있다면 그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라고 해놓고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이거 찾는 게 더 있었네. 자, 우리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어떻게 그 일을 하셨냐. 25절입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예전에도 설교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피로써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 그죠? 피는 제사를 의미.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행하심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그러니까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차하는 제사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우리와 연결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무슨 법으로 구원을 받았냐?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자, 믿음을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 것이 믿음의 법,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밭 비유가 아니라 어떤 비유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망가져 있는 밭 가운데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면 좋은 밭에만 이런 것들이 자란다, 그러니까 좋게 되자가 아니라 우리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 길가밭인데 그 씨가 오자 그 씨가 우리를 바꾸어 놓겠다 이거예요. 우리를 좋은 밭으로 바꾸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길가밭 같은 내 모습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서 어느 순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은 구원받은 자로서 조금 한 노력이지 실제로 우리가 구원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나의 열심.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어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겸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길가밭과 같은 마음,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바뀌어 갈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부끄러운 자여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씨가 우리 밭에 떨어지면 우리의 망가진 그 밭이 정화되어 그리고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60배, 30배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결하신 주님,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여 있는 망가져 있는 밭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리시면 나의 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망가져 있는 밭이지만 우리가 부끄럽지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뻔뻔하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죄와 아버지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하나님 모든 가운데 수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며 하나님의 영계자가 되시며 아버지의 영을 주시며 하나님께 이끌어 우리의 오늘 죄악 가운데 앉으시옵고 땅까지 빠지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겠습니다. 오전에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죄악 덩어리였고 여전히 망가진 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여전히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을 알고자 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함도 없었을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불가능했었던 그 빛을 깨닫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악하고 추악하여 망가진 밭을 소유한 자들이오나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면 우리의 밭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밭으로 변화될 줄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목표를 잠잠히 하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개인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주인으로 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선교의 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이제 영성생활 계속 하고 있죠. 뭐 아침 기도 20분, 저녁 기도 11시에 하면서 말씀도 보고 분함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번 달에 1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비 지사형 교육 하고 있죠. 그때 과제로 막 기도와 문함과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찬양축제, 이제 장소도 저렇게 넣어버렸습니다. 전주 연색교회에서 하고,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잘 했으면 좋은 찬양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CM으로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찬양축제 연습을 줍니다. 이제 부족한 연습이 있다면 또 다들 바쁘시니 다들 시간 있는 CM 시간에 찬양축제 연습해가지고 좀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 이제 찬양축제 끝나고 그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김하늘 지장님의 인생소감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장승리 간사님께서 우리 지부에 오십니다. 오셔서 아마 기도회 하실 거고, 또 아무튼 오시니까 반갑게 맞이해 드리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문담송 해야죠. 이제 2번 해보고 세 번째는 눈을 실눈 떠서 네, 잘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땅이여 여호와께 전상을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시편 100편 1편에서 5절 말씀. 진짜 실로는 떠셨나 보네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지금 32분이니까 35분부터 하면 빠를 맞아. 우리 찬양제 순서를 재뽑기를 해야 합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